그동안에 WCC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로 믿었다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과 어떤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유일성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이신칭의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 하에 협력만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 부산총회에서는 이게 좀 더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고 최근에 세계 신학계나 이런 데서 종교개혁을 좀 부정하는 이런 이제 조류들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로마 캐톨릭과의 어떤 연장선을 이야기 자꾸 하려는 이런 것들도 일련의 WCC의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이 시간에는 WCC가 보면 연합과 일치를 말하지만은 사실은 WCC가 많이 외연을 확장했을 때는 동구의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많이 그 교회들이 편입되고 그리고 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그 신흥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흡수했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 문제, 인종 문제, 또 민족 문제.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기존의 보수적인 신학이라든지 또 기존의 정통 교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교회에 WCC가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분열을 낳았다는 거죠. 우리가 미국 교회라든지 또 유럽 교회에서도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그 혜연 정규호 목사님에 대한 그런 WCC에 관련된 어떤 글을 발표하면서 좀 글을 읽으면서 생애를 보았더니 그런 부분이 느껴지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1959년에 통합치기 이탈하고 분열하기 전까지 세계 교회가 주목하던 한국 교회는 보수 개혁 교회로서 또 부흥되는 교회. 그래서 상당히 세계 교회가 주요하게 주목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WCC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오히려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현석 교수님께서 오늘날 과연 진정한 연합과 일치로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분파를 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WCC가 1948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제 만들어질 때 그들이 내세웠던 교리적 기준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된다 하는 정도의 교리선 하나를 갖고 있었고 나중에 이제 너무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1961년도에 와서 삼위일체를 더 이제 추가하려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의 생각에서는 일단은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이 중심이었고 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거기는 교회론이 협의체 교회 모습이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일단 모여서 일단은 일치를 추구해 가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도 1948년도에 1차 총회 때 참 그 해방의 기쁨을 안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1954년부터 이제 WCC가 과연 무언가에 대한 이제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던 뭐 김현정 목사님하고 명신홍 목사님이 같이 파송되어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김현정 목사님은 전혀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고 명신홍 목사님은 분명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국교회 안에서 WCC가 뭔가 물론 그 전에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들이 또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결국 그 당시 그 장로교 안에서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됐던 것 가운데 그 본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성경관의 문제였죠. 과연 WCC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통합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분들은 결국은 WCC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말씀한 교회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그 WCC가 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결국 그 교회관의 문제에서 충돌을 했던 것이죠. 소위 근대적 에큐메니칼 운동이다라는 기치를 내세워서 진리를 넘어서는
그런 연합과 일치, 이것이 대체로 이번에 부산 총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복음과 성경적 진리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좀 합의점을 이끌어내거나 어떤 시대적 그런 어떤 복음적 요구,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방구의 어떤 언급도 없고, 정치적 혹은 문화적 일치, 또 대사회적 어떤 행동, 지침, 이런 것에 너무 급급하지 않았는가. 물론 WCC가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WCC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1959년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님들과 또 성도님들도 WCC를 잘 몰랐다. 대체로 그래서 몇몇 신신학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도입하셨던 분들, 뭐 그분들이 그냥 대체로 이렇게 이끌고 또 몇몇 교회는 따라갔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보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교단의 신학적인 그런 고는 더 깊다고 저는 여깁니다. 1959년 상황보다 지금 2013년 이 상황이 훨씬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골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이런 신학적인 옥석을 가리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WCC 이 10차 총회가요. 이런 점을 비추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WCC를 생각하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과 또 어떤 것은 비판하고 버려야 될 부분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변증해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그걸 또 개성하고 심화해야 될 부분,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면 교사라고나 할까요? 이번 총회가 보여준 WCC 부산 총회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명확히 하는 것이죠. WCC에 모이는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이번 총회도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뭐 예배도 있고요, 기도회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하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모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어떤 이제 통합 측의 어떤 성도였던 것 같은데요.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예배하고 별 다름이 없는데 왜 바깥에서는 저렇게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아주 신중하게 잘 듣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집니다. 정말 무엇을 지향해 가는가 하는 것을 잘 듣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종교적 수사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예만을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일치 선언을 하면서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들 때문에 WCC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동성애자들까지 우리들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는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WCC는 동성애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라고 정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들어가지 않았다 뿐이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면 WCC로 모인 사람들이 분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치를 이 사람의 성에 관한 정향의 문제로 나눌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위원회에 이제 보냈다가 결국은 그걸 집어넣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총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집어넣지 않았고 우리는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반영하는 것이 맨 마지막 소위 파송 예배, 그분들이 쓴 용어로 sending prayer에서 설교자의 말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성공회의 사제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매우 은혜스럽게 부활을 중심으로 한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동성애자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종교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사죄로서 여러분에게 사과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치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상기하듯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언젠가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당신들이 나와 똑같은 사과를 받을 날을 나는 기대한다. 그럴 날이 오기를 꿈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그게 맨 마지막 설교 중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어머니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세요. 뉴 에이지의 사상이 느껴질 만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요. 그냥 예배 중에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활을 인정하는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믿고 있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없어지거나 뒤틀려진 형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받고 있는 신앙을 정말 우리가 유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이승 교수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님들부터 받았고 아니면 정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왔던 정통 신앙을 정말 지켜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승 교수님 잘 말씀했지만 저는 학자이면서 처음에는 그 WC 책 읽으면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말들은 다 모아놨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10차 총회하면서 WC는 한 번도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는 말해본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인권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내고 세상의 관심사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지만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까 말씀한 대로 오히려 개종은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 맞추어서 다 재해석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하지만 그거는 수사고 정말 알맹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에 맞추어서 정말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WCC를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바가 정말로 복음의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질로 포장한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이승우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생명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동아시아적 사고 또 어떤 우리 정통 종교에나 나오는 이야기는 해원 상승이라든지 서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미움이나 시기 이런 것을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그저 인류애적으로 하나가 되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저 일반 은총적인 창조의 영으로 역사해서 그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어도 일반적인 어떤 이런 은혜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고 교회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WCC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삼일체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생각할 것은 어떻게 믿느냐. 초대교회 이후로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단 말이죠. 네스토리우스도 믿는다고 했고 아리우스도 믿는다고 했고 셀베투스도 믿는다고 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WCC는 우리는 믿는다라고만 하지 어떻게 부분은 자유 해석에게 맡겨놓고 실존주의적인 어떤 포스트 모던의 어떤 이러한 해체적 다양성에 맡겨놓고 어떻게든 해석하면 우린 그걸 다 받아들인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진리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길이 아닌 곳에 생명이 없고 진리가 아닌 곳에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들이 말하는 소위 진리를 넘어서는 에큐메니즘은 이번에 생명을 겉으로 강조했지만은 이미 어떤 기독교적 생명 개념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근대적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미 기독교의 생명 운동은 될 수 없다. 어떤 문화 운동이나 정치 사상 운동 아니면 정서적 어떤 인류애적 그런 운동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런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한국 교회 지금 우리 이제 현 상황에서 뭐 교회가 조금 부흥을 멈추었다는 평가도 있고 또 교회의 책임에 대한 자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좋은 리포트보다 조금 어려운 그런 리포트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이 WCC 10차 총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을 이 시점에 한국 교회 지금 21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에 주는 그런 교훈이 뭔지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현성 교수님께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한통 전통 문화하고도 청산 관계가 잘 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성령의 역사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전통 신앙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이 잘 구분되어 가지 않는데 정말 WCC는 아까처럼 그런 것들을 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우리 그 목사님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성경의 진리를 정말 이 시대 상황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가 살아서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바꾼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가장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잘못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에도 많이 무너진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교회는 사냐? 정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정통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부정적인 문제들은 결국은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진리를 갖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반성해야 될 건 정말 저를 포함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정말 우리 신학생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그 생명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정말 이 문제 많은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주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런 잘못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것과 더불어서요. 우리에게 진정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우리는 반대했으니까 잘했다 이래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현성 교수님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정말 기독교적 의미의 생명 개념에 충실한 것인가. 우리는 이번에 내세운 그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들이 이번에 반대한 사람들은 그런 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이 또 진정한 의미의 교회 연합에 관심이 없는 듯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것에 정말 관심이 있는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성경적 의미의 모든 개념들이 분명해져야